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해서 그 대회 초대 우승 국가가 되었지요. 그 대회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4강 준결승전에서 했던 일본과의 경기였습니다. 이미 조별 예선에서 일본한테 5대0으로 대패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선발 투수는 바로 그때 예선 때에 우리 한국 타자들을 꽁꽁 묶었던 그 최고의 투수 오타니 투수가 나와서 던졌기 때문에 역시 그랬거든요. 역시 한국팀은 예선전을 다시 보는 듯 철저하게 그 투수에게 막혀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3대0으로 끌려가게 있었습니다. 8회에는 새로운 투수가 와서 좀 기회가 있겠거니 했는데 8회도 아주 쉽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9회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3대0이었고요.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회에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갑자기 9회에 4점을 내게 되고 결국은 4대3으로 역전하게 되고 결국은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 일어나는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포츠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타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리고 어떤 해설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리고 어떤 해설위원은 야구 잘 몰라요. 이런 말로써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또 다른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9회에 역전을 시키자 그 해설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야구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만 이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우리가 와닿고 또 그런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역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나의 오늘에도 그런 역적인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스포츠를 또 그런 스포츠를 통해 나온 이러한 말들을 명언이라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2015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입니다. 야구를 본다면 이제 9회 마지막 회입니다. 바로 역전이 필요하고 또 역전이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성경에는요, 이런 인생의 역전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역전시켜주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역적이 아닙니다. 역전이지. 역전 드라마를 꿈꾸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첫 번째 역전의 주인공은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 아닙니까? 그래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역전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에스더서의 역전의 주인공은 사실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도성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2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예. 흔히 포로라고 말하지만 사실 포로가 아니고요, 강제 이주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였었던 거죠. 그 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했고 오늘 그 중에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에스더서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롭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하죠.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의 어느 왕이냐면 오늘 에스더서 맨 앞에 나오긴 하지만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왕이냐면 역사적으로 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그때 거인처럼 괴물처럼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이렇게 피어싱하고 나오는 그 왕이 바로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그냥 괴물처럼 이렇게 묘사한 거는 이거는 완전히 유럽 서양 중심적인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스 왕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때 이 활동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요, 그에게는 죄송합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즉 사촌지간의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요. 그리고 아마 사촌이지만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그 모르드게의 딸처럼 양육되었고 그의 가정에서 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모르드게가 그를 이제 결국 왕으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제국의 황후로 만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자기가 키웠던 에스더가 황후가 됐으니까 당연히 모르드게는 출세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 그가 자기의 사촌이었고 또 딸같이 키웠던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 자리에 있어서, 그 기회에 있어서 그에게 너는 제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패망한 나라의 족속이고 또 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에는 소수민족이고 약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과 같은 에스더의 출세길을 혹시 막지는 않을까 해서 괜히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을 밝히고 살아요. 그러니 자기와 관계를 가능한 한 모른 척하게 했겠죠. 그래서 왕후가 되었더라도 어쩌면 유대인으로 드러나 있는 그는 어쩌면 출세길이 열려지지는 않았을 거고 또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런 모르드게에게 환란이 생기게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때 왕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하던 어쩌면 그 나라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왕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명령해서 이 하만을 나처럼 여겨라, 그가 지나가면은 절을 하라 라고 하는 온 나라의 조서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마치 왕이 지나가듯이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몸을 굽혔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 절대 절을 하거나 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하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하만이 분노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거든요. 패망한 나라, 이 땅에서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분노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번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동족들까지, 유대인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3일 날 그날에 온 백성이 마음껏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게 만듭니다. 볼까요? 우리 3장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아예 그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대해 나가 누군지 몰라?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졸지에 자기의 동족 자체가 씨가 마를 그러한 위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그 하만은요,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총애하는지. 그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 조서를 만들어서 그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에 엽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던 겁니다. 이거 어려움 아닙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절망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애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씨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위기가 오늘 그들의 앞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는 역전해갖고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 뭡니까? 어떻게 그에게 놀라운 역전에 이렇게 험한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고 그에게 역전과 같은 극적인 역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저 구애가 된다고 다 역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이유가 있기에,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전의 믿음이 있기에 그의 삶이 역전의 삶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그의 그 믿음의 역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런 어려움 앞에 취한 모르드게의 행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갑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모르드게가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자리를 깔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우는 행동은 성경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혹은 나의 아픔의 문제를 내어놓는 신앙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의 아픔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이 험난한 이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환난의 문제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혹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려움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통곡하며 아뢰는 그 믿음을 먼저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지금 여긴 유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요, 그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오기는커녕 죽음을 재촉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재촉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성중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죽음을 더 재촉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들었던 에스더는요, 몰래 사람을 보내서 그의 베옷을 다시 갈아입히려고 힘썼던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꿋꿋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그가 나는 하나님 믿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시작된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움의 시작은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 그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때에 대한 기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여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아니, 드러낼 때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제 내 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이곳에 와 살면은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아야지. 왜 거기서 하나님 믿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까? 어쩌면 그의 죽음의 재촉은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지언정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그 이웃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모진 고난의 시작이 될지언정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내가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극적인 역전승의 그 출발은 바로 그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오늘 그의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혹은 사업 가운데 이익을 따지는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까 봐 감추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첫 번째 역전을 이끌어내는 행동은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제 비로소 황후에게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언뜻 보게 되면요, 오늘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자, 왕후를 의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다른 데가 아닌 성중에서 베옷을 입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모르드게의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곳에서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왕후인 에스더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죽습니까? 아니, 뭐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너와 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마치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성경 구절이 에스더를 향한 협박처럼 들립니다. 야,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너 그렇지 않으면 너 두고 봐. 하나님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마치 이렇게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협박일까요? 지금 에스더에게 겁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절을 철저하게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무슨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한 행동은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가 바로 에스더가라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방법을 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너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더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싶어 하는데 물론 너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함이 아닐까? 너가 그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 그 도구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거부하면,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면 나에게 문제는 뭐예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결국 누군가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그 일을 통한 은혜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를 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봅니다. 또 지난 우리 즐거운 교회 목회 과정을 돌아봅니다. 정말 항상 돌아보면 이 고백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결국은 내 걱정과 고민과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모든 마무리를 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목회 여정 또 올해를 보면서 사실 순간순간적으로는 저에게도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분 채워져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걱정과 상관없이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결국 채우신 것을 저는 목회 때마다 해마다 그리고 올해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산적으로 본다면
1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우리 즐거운 교회의 한 해 예산을 마감했습니다. 그 마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자람 없이 필요한 만큼 채워졌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사실 저희 철학도 그렇고요, 저는 처음에 개척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 같아서 예산은 없었어요. 예산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의 일을 진행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재정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예산을 입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산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생각하는 그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집어넣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또 새해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어느 분야 어떻게 어느 분들이 헌금을 이 정도 하겠다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여지없이 틀립니다.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빗나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빗나가는 게 걱정이고 근심이고 고민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그 부분을 감당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솔직히 고민되고 걱정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 텐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도 그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을 저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4절의 말은 에스더에게 애원하고 그를 겁박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묻는 그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그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연말이면 이제 새해를 준비하죠. 예산도 세우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런 일이 되면은 마치 청탁을 하듯이 애원하듯이 꼭 이거 한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애원하는 게 아니고 애원을 통해서 까짓것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 따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이 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모하고 노력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애원을 합니까?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가 외치지 않으면 저 들판에 돌들이 대신 외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를 사명을 맡길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입니다. 기적 체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아니면 안 돼가 아닙니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 너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
누구보다 가까운 너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 난 너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 그 일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 믿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우리 즐거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기는 누구보다 원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왕이면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역전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이제 에스더에게 주어집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합니까? 왕이라는 타이틀로 갑니까? 아닙니다. 금식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역전을 꿈꾸면서 과연 이런 자세와 행동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역전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구애가 되면 저절로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 없이 끝나는 경기가 더 많습니다. 역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역전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건 뭐예요? 결단하고 힘을 쏟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신앙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12월 여러분들의 올해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결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초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초심은 다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그 목표가 목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과 목표와 꿈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아유, 내년에 하지 뭐, 내년으로 이루어시키지 마십시오. 한번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마지막 도전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언제까지 해마다 내년으로 뒤로 미루고 언제거나 팔자련이 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게도 팔자련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제 뛰어넘읍시다. 이제 이겨냅시다. 그 다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전은 단 한 아웃 한 번의 기회를 남겨놓고도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거예요. 왜? 한 아웃의 기회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목표와 그 모습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역전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그냥 사용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결단을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당시의 왕권에 엄했기 때문에 아무리 왕후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전임자 왕후도요, 그것 때문에 폐위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왕을 해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나아가면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적이, 즉 왕이 부르지 않은 적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명 없이 나아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죄를 왕에게 아뢰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를 위해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 내가 바로 유다인입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이라는 사실까지도 드러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지 않았고 그의 모든 문제는 바뀔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매. 자, 여기서 왕을 모시는 내시가 왕에게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가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무슨 충성된 말로 고발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에 가보게 되면요, 한 번은 그가 왕을 죽이고자 하는 역적들의 모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고발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역적들을 심판하게, 처단하게 되면서 이 역적이 무위로 끝나버리게 됐어요. 결국은 알고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때문에 이 왕이 살아나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왕이 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서 그를 보상하려고 했는데 하만이 마치 자기를 보상하는 자고 착각했다가 결국은 그가 아닌 모르드게인 줄 알고 더 모르드게를 죽임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결국은 지난날에 내가 잘했던 일을 좋게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게 되면 그동안에 억울했던 일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지 다 모아서 더 큰 상급,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잡혀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중에서 듣게 술 맡은 관원장을 설명해주고 그 꿈대로 돼서 그가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왕이 꿈꾸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를 청구하게 되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전에 자기의 그 보상을 받았다면 그저 억울함을 풀어나고 그저 감옥에서 나온 정도로, 고향으로 돌아간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왕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모르드게도 지난날 왕에게 했던 그 좋은 일을 해결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선과 그 믿음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 섭섭하고 억울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상급을 주게 됩니다.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이런 역전이 있습니까? 하만의 반지가 모르드게로 갑니다. 하만이 누리던 제2인자의 권세 권력이 누구에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뒀던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던 그 하만이 세웠던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모르드게가 달립니다.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만의 자리와 모르드게 이인자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가 뒤바뀌는 역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은 정말 통쾌한 역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역전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져왔는지 이젠 역전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2015년에 역전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패배자로 살아가고 늘 팔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르드게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역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에도, 아니 바로 지금 2015년에도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2015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역전을 경험할 겁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